자, 제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 장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의거합니다. 네, 시내산에서 장막을 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혼자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 곳을 나타내는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와 국가로 조직화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동시에 그같이 하여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되었다. 그들의 지도자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그것까지 오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저들의 그의 교훈을 따르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져야 했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다. 망년된 대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무도 이 신성한 지역을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누구든지 이 금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 벌로 즉각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3일 아침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 내려와 마침내 온 산은 어둠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렸다. 그 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하여 산 기슭으로 나가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여 그 소리가 주위의 신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쳐 퍼져 나갔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 군중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이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외쳤다. 아멘. 마음의 우레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온 땅은 고요해졌다. 한동안의 엄숙한 침묵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것 짙은 흑암을 통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다. 모세는 그 장면을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묘사했다.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에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지음을 받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존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제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계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친친한 관계가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께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징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생화 행상을 지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선물로 내려간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면제하는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그분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한 노여움이 3, 4대까지밖에 미치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근현이 약속되어 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는 죄를 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결성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은 금하고 있다.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험한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음란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해 준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유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 안식일에게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말라. 여기서 그 금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집 안에 통과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 그들의 세속적 사물을 제쳐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영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분부하신다.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이 땅에서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에게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문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등 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유격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이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뿐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의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 행위처럼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공사 간의 범죄가 이 금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덟째 계명은 유괴와 누의 배매를 정지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을 금하고 있다. 이 또한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정지한다. 이 계명은 또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한다. 이 계명은 상거래에 속이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남의 무지와 약점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늘 책에 사기로 기록된다고 선언한다. 아멘. 네, 오늘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주석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 묵상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에서 반포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3일 동안 자신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였고 하나님께는 또한 모세에게 경계를 정해서 그 일정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사람이든 동물이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위해 자신을 겸비하게 하죠. 옷도 빨아야 됐어요.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일에 전념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예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안식일 예배 시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예배 시간은 뭐 그것이 어느 예배는 더 거룩하고 어느 예배는 거룩하지 않고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인사는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꼭 한꺼번에 다 안 읽어도 되거든요. 너무 많은 부분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두 번 읽어도 되니까 나눠서 조금씩 읽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명령한 대로 준비가 갖춰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됐습니다. 역사 이래에 이런 경우가 민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이 도덕적인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 계명을 무척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이 죄가 존재하는 한 폐지될 수 없는 법인 거죠. 하지 말지란 내용들은. 그러나 이제 영원히 남을 법은, 죄가 사라진 다음에도 영원히 남을 법은 뭘까요?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이 법은 이 문자 그대로도 영원토록 지켜질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지라는 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지라는 법은 이 죄의 문제가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지라는 법은 없어도 되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칙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도덕적인 법이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고자 하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정부가 세운 이런 계명, 법보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훨씬 더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 목적은 그 법 자체를 지키느냐 어기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창조하신 같은 동료 형제들 자매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그 근본 정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용서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십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즉 예수를 본받아라고 말할 때 그것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결심이
또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약한 죄던 본성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나 의지로 가능하다기보다는, 물론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키기로 결심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이 계명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느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호소이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그리하면 우리가 정말 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바로 그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심하되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또 불가피하게 지키는 입장을 가졌으므로 멸망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하고 불편했던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한 살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사명자로서 세워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까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